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 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으니까 그렇게 말 듣지 않으면 네 엄마한테 가. 이런 얘기. 저 모르겠어요. 요즘에도 그런 말을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국에서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어렸을 때 이렇게 그 말을 잘 안 듣거나 또 엄마한테 부모한테 밉상일 때, 밉상으로 보일 때 이런 부모님이나 또 어른들의 말을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말이 어른들 말씀을 잘 듣게 하도록 하는 충격요법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됐지만 어렸을 적에는 얼마나 그 말이 서운했고 또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고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아들, 즉 부모나 보호자가 없는 고아들이 모여 사는 그 보육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유럽의 어느 보육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습긴 하지만 아기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반에는 아주 청결하고 또 채광도 잘 되고 또 아주 따뜻한 그런 아주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맛있고 영양가가 많은 그런 죽을 매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또 표정도 짓지 않고 또 스킨십도 없이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다른 반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떨어지게 그런 환경에서 키웠죠. 조금 조건이 맞지 않게, 그리고 영양가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멀건 죽을 주면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그 아이들의 엉덩이도 토닥토닥거려주고 또 말도 이렇게 살갑게 대해주고 또 웃음도 지어주면서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뒤에 그 두 반 아이들은 아주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영양 공급이 잘 되고 환경이 좋았던 아이들은 시들시들 병이 들고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러나 영양 공급이 잘 되고 환경이 좋은 반 아이들은 그런 상황이 되었고 영양 공급이 시원치 않고 웃음 속에서 또 스킨십이 있으면서 길러진 반 아이들은 오히려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고 표정도 아주 밝았습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 있죠. 물론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실험이 끝난 다음에 좋지 못한, 그러니까 살갑게 대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또 사랑을 더 이렇게 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험의 피해자가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꼭 있어야 되는 필수 영양 조건이다라는. 사람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사랑은 꼭 필요한 것이고 인격의 형성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떠나서 청소년이 되면 친구를 사귀게 되고 더 자라게 되면 이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사랑을 하면서 일생을 사랑 속에서 살게 해주셨죠. 그런데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을 받을 만한 귀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느껴야만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가정에서 이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다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심한 열등의식 속에서 어둡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인간적인 면이 많고 좋은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생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여기 미국 오니까 그런 것이 더 보입니다. 법적으로 아이들을 더 케어하게 만드는, 아이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법적인 요구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걸 알고 그것을 살아가고 아이들에게 해준다면 아이들은 더 좋은 조건 속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셨고 세상에 오셨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다가 마침내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하느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당신이 주신 그 계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의 사랑의 삶 속에서 당신이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물론 전반적으로 침체된 또 어두운 분위기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참사로 예상치 못한 가족들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그간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등에 소홀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에게 언제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리고 바로 그 순간순간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또 한 번이라도 더 안아주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마음껏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부모 입장에선 부모로서 더 잘 해줄 걸 하고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는 몸짓일 것이고 자식으로서는 한 번이라도 더 부모님에게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딸이 수학여행을 가면서 엄마랑 대판 싸웠어요. 그 이유는 그 나이 사춘기 소녀가 다 그렇듯이 수학여행 가서 이렇게 뽐도 내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입을 옷이 없다는 거죠. 말다툼을 한 후 여행을 가서는 엄마에게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뒤 바로 그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딸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화나게 해서 미안해. 엄마 너무 보고 싶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또 어떤 신랑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출근한 후에 원래 잘 하지도 않던 카톡을 매일 보내온다고 합니다. 여보, 잘 도착했어. 우리 오늘 하루도 잘 보내자고. 이따 저녁에 보고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연락해. 사랑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통해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사랑의 작은 표현과 실천을 통해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들에게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미사 시작하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한 번이라도 더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거 좀 하지 맙시다 라고 건의도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쑥스럽고 힘들어서. 저도 뭐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부인에게 하기가 쑥스러워서 그런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대판 싸고 와서 사랑합니다 말이 안 나오겠죠. 사랑합니다를 하기 어렵겠죠. 하지만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 노력한다는 표현으로서 내가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해성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성사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내가 더 좋은,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고해성사 봐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력이라고 생각하시고 보고 또 보고 하면서 내 마음,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랑의 표현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는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로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사랑의 삶 속에서, 사랑의 표현 안에서 당신이 분명히 계시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도록, 살아계실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